헌금의 법칙 9. 추수 때는 항상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대학생들 여럿이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중년의 웨이터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웨이터는 가만히 그들의 불만에 가득 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면 나처럼 무식하면 될 것 아니야. 대학생들이 이 짧은 몇 마디에서 진실을 발견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님의 법칙에 무지한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 금전적 추수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추수의 9번째 법칙을 알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몇 년 전에 정말 큰 마음 먹고 거액을 들였는데 아무리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푼푼이 들어온 적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 당신도 알겠지만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씨를 뿌리되 좋은 땅에 뿌려야 하고 싹이 나서 자랄 때 계속 돌봐줘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아직 남아있다. 최대 비용이 소요되는 시기. 열매가 무르익으면 농부는 일꾼을 고용해 열매를 따야 한다. 수확의 결실을 맛보기 직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추수 법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재정의 추수라는 모험을 시작할 때 이런 책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었다. 실수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원리를 습득하게 해주셨다. 이 법칙은 농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당신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 추수의 법칙을 하나씩 깨달을수록 우리 부부의 수확은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지식이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부지런히 해답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누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가 거의 우연에 가깝게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추수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이후 우리는 거듭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풍성한 수확의 열쇠. 하나님은 몇 년 전 우리에게 트리니티 기독교 방송국에 42,000달러를 기부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올랐다.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드리기로 믿음의 서약을 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만 6개월이 되기 딱 2주 전에 우리는 작정액을 모두 드렸다. 할렐루야. 이 일 이후로도 우리는 헌금을 계속했다. 한 해 동안 아무 표적도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뿌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제 열매가 익을 때가 되었는데 웬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마치 손이 뒤로 묶인 것 같았다. 당신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추수가 무르익으면 예지적 감각으로
이제 추수 때가 왔음을 알게 되는 법이다. 엇비슷한 시기에 나는 새 차 가격을 알아보러 다녔다. 나는 원래 차를 좋아해서 새로 나온 모델을 꼭 구입하고 싶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팔아도 추가로 12,0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있는 차도 아직 낡지는 않았지만 나는 새 차를 사고 싶어 좀이 쑤셨다. 아내는 이 실망의 기간에 나를 지켜봐주는 달갑지 않은 임무를 떠맡아야 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나는 트리니티 기독교 방송국에 사경회 인도가 있어서 텍사스 주 댈러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한시 바삐 폴과 젠을 비롯한 방송국 식구들을 보고 싶어서 우리의 대화는 자주 맥이 끊겼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새 차를 사지 맙시다. 우리 그 12,000달러를 오늘 저녁 폴 크로치에게 주는 게 어떻겠어요? 방송국에서 스튜디오를 새로 짓는다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나는 즉시 좋아요, 그럽시다 라고 응수했다. 전적으로 아내의 말에 동감했다. 자동차 회사에 주느니 선교 사업에 드리는 편이 훨씬 나았다. 집회 장소에 닿자마자 우리는 스튜디오 건설을 위해 12,000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폴에게 말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우리는 1,000달러짜리 수표를 건네면서 나머지 11,000달러는 돈이 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하늘문이 열리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홍수처럼 열매가 쏟아져 내렸다. 갑자기 온 사방에서 돈이 들어왔다. 한 해도 되지 않아 우리는 대출금을 모조리 갚았다. 그 해가 가기 전 우리한테 쏟아진 돈이 자그마치 25만 달러였다. 우리는 완전히 빚에서 해방되었다. 잠깐 숨을 돌리자.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25만 달러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집을 사무실로 써왔다. 사역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 집은 포화 상태가 되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지경이 되자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자그마한 사무실을 임대했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가 장기 임대 계약을 해놓고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는 들어올 의사가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써도 좋다는 것이었다. 잠깐 사이에 우리 선교단 규모가 2배로 불어나더니 다시 2배로 늘었다. 또다시 공간 부족에 직면했다. 나는 옆집에 사는 남자를 찾아가 혹시 남는 공간이 있으면 빌리고 싶다고 했다. 그의 대답은 거절이었다. 이를 어쩌나 사실은 그 공간을 사무실로 쓰려고 다음 주에 짐을 옮기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우리 집을 사무실로 써야 하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던 걸로 기억한다. 오 주여, 제발 그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려면 이 기간에 다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년 전부터 나는 우리 집 근처에 근사한 새 건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공간도 아주 넓어서 우리 일에는 딱 제격이었다. 문제는 55만 달러의 비용이었다.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버거웠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복합 건물의 소유주가 파산해서 매매가가 40만 달러로 급락했다. 한 걸음 가까이 가긴 했지만 그 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벅찼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잘 알면서도 나는 번번이 놀라곤 한다. 옆집에 남는 공간을 사무실로 빌릴 수 없음을 알게 된 바로 그날 그 복합 건물을 소유하게 된 은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행 측은 급히 그 건물을 팔아 넘기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30만 달러를 적어 경매에 참가했다. 며칠 안에 은행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리로 이사했다. 원래 매매가는 55만 달러였는데 그 건물에 입주한 날 지불한 금액은 30만 달러였다. 가만히 앉아서 25만 달러를 번 셈이었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 아까 대부금과 저당을 갚는데 25만 달러의 수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새 건물 구입에 25만 달러를 절약했으니까 전부에서 50만 달러가 된다. 우리가 4만 2천 달러를 좋은 땅에 심은 지 2년 만에 하나님은 50만 달러라는 거액으로 갚아주신 것이다. 특별 헌금의 수확. 그렇다. 우리는 계속 헌금을 해왔지만 1만 2천 달러를 드린 후에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는 열매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추수의 법칙을 터득하게 되었다. 농부는 수확을 위해 일꾼을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추수가 무르익었다고 여겨질 때 추수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당신이 경작한 밭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특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싶다. 추수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도 이 9번째 법칙을 잘 알지 못하여 추수에 실패한다. 하나님께 당신이 찾던 열쇠가 추수를 위한 품꾼을 쓸 비용인지 여쭤보라.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인생에 적용하라. 당신의 처지로는 상당한 액수를 작정하여 좋은 땅에 심으라. 이 법칙을 실행에 빨리 옮길수록 무르익은 열매가 당신 손안에 들어오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정리한 법칙의 목록에 이 진리를 추가하도록 하자.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8.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9. 추수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